십자가 지시기 전 제가 50일 전부터 이렇게 보면서 주님 고난에 동참할 마음을 가졌는데 그 50일간 보면서 가장 괴로워하셨고 가장 힘든 때가 언제고 하니까 겟세마네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동산에서 세 분 기도하실 때에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었을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얼마나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시면서 그 세 번 기도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5가지의 귀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원리는 세 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내용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그 원리,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던 그 원리가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 다시 한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심히 괴롭다, 심히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2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신성가 신이라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거는 어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바다를 걸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걸어올 수 없는데, 걸어온 그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다 그럽니다. 또 신성을 가진 하면은 인성, 사람 우리와 같은 똑같은 품성을 가지셔서 예수님께서 슬퍼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울기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양성합일론,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져서 언제든지 신을 나타낼 수 있고 언제든지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의식권 가운데서 볼 때 십자가의 그 아픔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들은 정부에다가 정식적으로 대항했던 역적,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에 매달게 한 그런 형태인데, 사람
가장 비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죽음 가는 것은 6시간 매달려서 물과 피가 다 흘려서 죽게 되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잠시나마 하나님과 죽기 때문에 인간이 분리되는 데에 그 고통을 면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석송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있겠으면 내가 십자가에 당하는 그런 고통 면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인성인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 아픔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나타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불교고 유교고 전부 다들 뭘 믿는다 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예.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종교인들은 불교인도 유교이고 어떤 종교인들은 기도라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게끔 그렇게 되기 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 믿는 그에게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의도, 하나님 뜻 이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신 그 내용을 보면 하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 예수님께서 본보이신 기도는 하나님 원하는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가 원래 그럽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 어떤 일에도 하나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사람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니까 하나님 나사줘야 됩니다. 이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낫게 하십시오. 안수하고 낫게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권세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전쟁 달려드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면 내 뜻대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요 이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이 사람이 나아서 더욱더 힘차게 교회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 낫고 낫지 않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기도, 내 뜻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여 주십시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내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이 하나님한테 전쟁하자고 덤벼드는 그런 기도니까, 여기 두 번째 예수님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원대로 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양성합일론이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원리,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시니,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요 43절이 중요한데, 사자가 하늘부터 내려왔다는 뜻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이 첫 번째보다 다르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 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다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잠언 8장 27절에서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을 명령 거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것은 이 땅이 있기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해를 했던 것을 섭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섭리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잔을 빚게 해둘라 그랬다가 두 번째는 내가 잔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이 회의해서 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통해서 그로 통해서 우리 백성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이 말에 응답받은 것에 의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기로 결정한
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기도로 통해서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순종한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44절, 또 저희를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기도는 동일하게 기도했다. 언제? 두 번째와 동일하게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돌변하십니다. 그 고민하고 괴롭고 죽을 지게 하는 그 예수님은 세 번 기도를 다 하신 이후에 그 마음이 돌변하는 것인데, 특별히 제자를 보살피는 그 모습을 봅니다. 첫 번 기도하고 나서 제자를 보면서 그 한 시간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너가 정말 깨어있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이제 자고 쉬라 하시면서, 특별히 유다가 서기관 제사장 그들의 거느리는 분들을 데리고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은 놔주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한 마음을 나타내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 기도를 통해서 다섯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저항을 하시지 않는다.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럴 때에 제사장하고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검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한 사람의 길을 쳐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6절인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왔을 때도 저항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순순히 체포당했고, 체포당한 후에 6번 재판을 해서 정죄받았을 때, 6번째 재판을 했을 때도 전혀 이렇게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무저항하시면서 그 재판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치를 말씀을 낭비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로 통해서 그는 체포당했고 다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도 무저항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룬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고 신성을 가진 양성 하밀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로 기도로 통해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이 땅이 있기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회의로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세 분 하나님께서 결정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네 번째는 제자를 사랑하는 하고 보호하는 것을 보여줬고, 다섯 번째는 무저항적 투쟁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육신의 고통이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 뜻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원래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통이 시작하고, 그 마음의 고통이 육체까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데,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육체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통해서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죽음이라도 순종하면서 얻은 것이 평안입니다. 세 번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결정했을 때 오는 평안이 제자들을 보살피면서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에 갈 수 있는 길의 기도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면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 같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평안을 차지한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난하여 괴로워서 정말 좀 피곤하여 죽을지기다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졌던 편안함을 보면서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앞에서도 편안한 것 같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